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공이 아닌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기를 증명해 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내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라. 그래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래요. 여기서 있는 형제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예수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들도 그 예수께서, 아니 자신의 그 형제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들의 가치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똑같이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지는 그때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 지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속에서,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사 속에서 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적인 형제들이에요.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어찌 이렇게 그 능력을 가지면서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너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 보아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이 형제들의 이 요구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공적인 이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봐라. 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 내려보아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너의 능력을 나타내 보아라. 이 사탄의 그 유혹이 지금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형제들,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가치를,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것이, 이 성공이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형제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과연 또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 자기 PR의 시대 속에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늘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늘 그 조급함 속에서, 그 욕심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이 땅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쫓김 속에서 이와 같은 길을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의 어떤 유보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는 늘 쫓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때는 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쫓기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때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내 때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하세요.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이 초막절이라는 그 날은 너무나도 적절한 절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갈 때에, 그 형제들은 올라갈 때에 그들과 함께 드러나는 방법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가셔서 그 절기를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공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 이 유혹, 이 모습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조차도 그와 같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다림의 때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은 다 나를 믿을 것이다, 다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면 내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평가는 어때요? 세상의 평가는 늘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왜? 자기가 배부른 까닭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때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노력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평가는 늘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랑 대치되는 것이 있으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그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오직 신앙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린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이 그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를 향한 평가는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이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묵묵히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삶으로 끝나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드러날까? 때로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의 영광을 삼으라고 할 때 그 삶을 향한 평가는 다릅니다. 늘 달라요. 세상의 그 불안정한 평가 앞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걷게 하시는, 따라오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불안정한 세상의 평가를 얻어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겸손히 우리가 신앙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러내어 결국 오직 한 가지 평가, 주님 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아름다운 평가 앞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평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그냥 나를 좋다 할 때는 행복해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평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순종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저희들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들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 앞에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고 많은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